편하게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날 아침이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0절부터 이하 4장까지 끝까지 갈 건데요. 아마 여기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고, 그 분쟁에 관한 문제의 첫 번째 자리에 분쟁의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왜 사람들이 분쟁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각 지도자들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르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은 그것도 가능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 지도자 외에 다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분쟁의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각 지도자들을 따른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 이들은 명성 있는 바울과 혹은 아볼로가 등장을 하고요. 혹은 베드로가 등장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명성 있는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려고 했던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높이고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월해 보이려고 내세웠던 것이고, 또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뭐가 있습니까? 분쟁의 중심에는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혹은 자랑하려고 하는,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이 지혜와 관련해서 내가 따르는 이 지도자가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나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교회를 사분오열로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꽤 많이 나타나는 방식인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죠. 지도자들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지도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아침에 '나에게 그런 게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유명한 선생들을 따르는 것, 그래서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사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방식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온 것이죠. 어 내가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지낼 수 있고, 맞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터부시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선을 그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사분오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대로 꼭 내가 내 편한 방식대로 생활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를 사분오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쟁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그것은 복음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17절 끝에 가면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이후로 넘어가면 사실 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지
그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될 건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왜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그 자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분오열됐을까? 왜 그럴까요? 그건 결국에 그들이 이런 것이죠. 간행처럼 습관처럼 굳어진 자신의 삶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복음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관점을 바꾸는 것인데, 근데 거꾸로 내 관점에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내 신앙의 연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음이 내 삶을 해석하고, 그래서 해석한 것으로 내 삶에 부족한 것을 고치고 메우고 다듬어가고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고 30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내가 해온 관행과 관습과 습관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여전히 몸은 교회를 다니는 몸인데 생각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따라가는 건 아닌가? 네, 아침에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긴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꽤나 큰 바울이 근심을 했었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울 같은 사역자들도 걱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걱정하신다라는 것 생각했습니다. 오늘 크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인데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복음이 내 삶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꾸로 갔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문제에 휩싸였다. 고린도 교회가 일어났던 분쟁의 문제는 오늘 살폈던 두 번째인데요.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끌어들였고, 그 지도자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그래서 결국에 자신의 지혜를 드러냈다. 혹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나? 아침에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 두 가지 지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내 삶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이 내 자랑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루가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